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셨던 날처럼 주께서 부셔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3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이의 생일입니다. 자기의 생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세 날을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얼마 전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너무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산타 할아버지한테 말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니까 이미 산타는 없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그런 딸 아이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겐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버티는 날이 크리스마스. 나에게 무언가를 주고 그것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이지만 사실 이날은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12월 25일의 이름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크라이스트와 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 즉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날. 12월을 맞아 우리는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허망하고 비탄에 빠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손을 붙잡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면서 이 12월에 화요 성령 집회 왕 중의 왕, 그분의 영원하신 왕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주로 오늘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평화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 평화의 왕이 오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아멘.
평화의 왕이 오기 이전의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으로. 여러분, 이 어둠은 어떤 어려움을 뜻하느냐? 영적인 어두움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어두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앞선 7장과 8절에 남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사야가 너무나 많이 그리고 너무나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대국이 일어나서 남유다와 손을 잡기도 하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등의 국제적인 정세 자체가 너무나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의 사람들은 풍전등화처럼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 상황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 지역이 등장하죠. 바로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땅입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땅 지명만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이 어디냐면 여러분, 바로 바닷가 근처의 땅, 그리고 갈릴리 호수 왼쪽의 땅을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굉장히 극과 극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전라도와 강원도를 보는 것처럼, 강원도는 산이 많고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반면에 전라도는 평야가 많고 농사를 짓기 쉬운 이런 환경처럼 이스라엘 땅 자체가 서부 쪽은 비옥하고 무언가 곡식을 얻기에 좋은 환경이고 동쪽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얻고 싶어 했던 땅이었습니다. 평야의 땅, 곡물을 얻을 수 있는 땅. 그러다 보니 이 땅은 항상 빼앗김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항상 전쟁 속에 있는 땅이었고, 이 땅은 항상 노예로 끌려가는 땅이었으며, 이 땅은 항상 무언가 정말 이 땅에 쳐들어오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나중에 유명한 이름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바로 사마리아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땅, 피가 섞여버린 땅.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른 민족을 그 땅으로 이주시키면서 피를 섞어버렸고, 그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땅이 바로 이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의 땅인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이 평화의 왕이 오시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모욕당하지 않도록,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 2절 말씀처럼 어둠 속에 걷던 백성 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 위에 빛을 비추실 것이다.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평화의 왕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로 내 안에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런 땅, 내 마음속에 그러한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믿음과 죄가 싸우는 장소입니다. 죄가 침범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나의 것이 너무나 풍요롭고 나의 것이 너무나 풍족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곳이 있고, 죄는 항상 그런 곳으로 침투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작은 곳으로 들어와서 너무나 커져버린 죄악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상처가 그렇습니다. 상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스불론과 납달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모임에서 상처를 받고,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제3자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
여러분, 상처는요, 전쟁입니다. 상처는요, 단순히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이 상처라는 이름의 것이죠. 여러분,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쑥대밭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들은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같은 문제로 매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 상처라는 이유에 스불론과 납달리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렇습니다. 잘못됐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분냄이 그렇고 유흥이나 도박, 활락, 음란,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멈추고 싶을 때 그것이 멈춰지던가요? 아니요. 끊임없이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느냐. 내 마음인데, 내 생각인데 절제하지 못하고 내 생각인데 그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컨트롤되지 않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태한 사람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편해지자. 나태함이 찾아오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나의 것을, 나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시간을 침범하는 것, 누군가가 그 시간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나 혼자 이 시간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들 역시 나의 성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죠. 무언가 부족하면 말하고 싶어서, 무언가 부족하면 지적하고 싶어서, 무언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들 모두가 전쟁입니다. 배려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뒤로 하고 오로지 목적을 완성시키고 싶어 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던 말던 상관없어 하는 그러한 성격들 또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들 가운데 누가 활동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느냐? 바로 사단이 활동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놨던 그 전쟁의 자리 한복판, 그 폐허가 돼버린 한복판, 바로 그곳에 사단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가 더 심한 전쟁터, 더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무기력하게도 하고 절망하게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도 하고. 여러분, 이 순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순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치료입니까? 상담입니까? 그것이 잠시나마 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그곳에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분의 의지로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도망치며 상처받았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나애가 이럴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변화할 수 있는 시작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끝이 날 것이며 모든 그림자가 떠나가는 유일한 방법,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그 모든 자리는 재건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이 매번 빼앗기고 매번 전쟁이 일어나는 땅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9장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죠. 여러분, 신앙은 다가오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날이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복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해 현실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현실이 됩니다.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9장의 내용은 다가오는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기대해야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기대해야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기대함을 뛰어넘어 현재의 삶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사야는 오늘 9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셔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추수할 때처럼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죠. 전리품을 나눌 때처럼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추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일이죠. 수고를 하고 대가를 받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기뻐하지 않습니까? 전리품을 나누는 이미지 또한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끝난 전쟁에서 무언가를 얻게 되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적인 일들의 이미지를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거나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평화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상적인 이야기, 언젠가 다가올 그날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멍에와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 이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타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압제당하는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끌어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까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한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그날 모든 것이 변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부터, 우리의 가장 연약한 스불론과 납달리,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부터 여호와의 빛이 비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될 거예요. 내가 끊지 못했던 것들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는 순간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는 순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에 살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역대하 3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들은 그 사로잡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얻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분께로 돌아오면 그분은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끊임없이 공격받았던 사람들, 아수르에 의해 공격받았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그들이 살 터전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막막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방향성을 정리해 주었어요.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듣고 유다로 돌아오는 자에게 이 은혜가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일을 지금 이루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날들을 계속해서 준비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조금 지난 미래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로 가르치기 시작하신 곳도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고, 그분이 처음 사셨던 지역도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쟁터라고 생각했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그곳에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전쟁터여서 매일 상처 입고 무너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자리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들은 수없이 그 전쟁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변하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달라지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싶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외쳤고 아마 지금도 끊임없이 그것을 구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기도했고 내가 몇 번 기도했고 내가 남들보다 많이 기도했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족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때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끝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믿음의 증거이며 변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첫 걸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화의 왕이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6절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의 꿈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끊임없이 나에 집중하면서 살지만 우리와 다르게 태어난 이 아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이 다양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말씀에 나타나지요. 첫 번째로 그 아이의 이름이 그 아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어깨에 주권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깨에 주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세. 한 아이가 우리를 위에 태어났고 그 아이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인생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의 통치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정의 권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 주권을 드린다는 표현,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찬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권을 드린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찬양에서는요, 주권을 드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진짜 주권을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소리도 아버지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말도 그분 앞에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방법과 나의 모든 감정까지도 잠잠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가 나를 안아주는 그 때까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 내미시는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권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뒷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단순히 나의 왕관을 놓는 행위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존경의 표현으로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두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발을 내가 씻기겠습니다. 당연한 주종 관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왕관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는 주권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깨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허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뻣뻣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면서 내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평화의 왕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왕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의 두 번째는 기묘자, 모사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묘자, 모사. 먼저 기묘자의 뜻은 영어로 원더풀이라는 뜻입니다. 경이로운, 놀라운,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으로 감히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을 여러분, 기묘자라고 표현합니다. 모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카운슬러라는 뜻이에요. 조언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카운슬러라고 의미해요. 즉, 기묘자, 모사라는 뜻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방법과 또 우리의 지혜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기묘자, 모사,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인생 기획팀이라고요. 기획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획팀의 일이 무엇입니까? 운영과 전략을 수립하는 게 기획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묘자, 모사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기획팀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운영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미처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경이로움의 연속입니다. 경이로워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하고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묘자, 모사를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이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기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은 그냥 보여주는 일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언제든지 우리에게 허락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획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방법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가실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세 번째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아버지, 이 말에는 관계와 지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안정감을 줍니다. 한 시간만 우리 아버지, 하루만 우리 아버지, 한 달만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모두에게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같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냐? 바로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 나를 이끌어주는 존재, 그리고 나를 먹여주는 존재, 나의 감정을 돌봐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하면 자녀는 안전합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깜깜한 길을 걸어갈 때 자녀가 붙잡는 건 아버지의 손이에요. 혼자 가려면 무섭지만 아버지랑 같이 가면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관계가 바로 그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자식이 아무리 몹쓸 짓을 해도 아버지는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 범죄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그것 또한 받아주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두 팔 벌려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아버지 되심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나아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아버지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예수님의 이름은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화는요, 전쟁이 그치는 평화, 무언가 상황이 달라지는 평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 문제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평화의 뜻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이 땅에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 땅은 인과와 결과, 원인과 결과가 없는 평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지요. 이 평화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평화입니다. 주변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오고 주변에 그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오직 주만 보이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평화. 여러분, 그래서 이 평화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스데반 집사가 말을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열을 받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신성 모독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 결국 스데반 집사는 그들의 돌을 맞고 죽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을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절대로 그들을 원망하거나 절대로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죄를 그들이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돌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야가 아닙니다. 너 때문이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핵심은 가벼움입니다. 가벼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너무나 무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 있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답답해 죽겠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너무나 무겁게 대합니다. 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문제는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 일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할 때 그 문제는 무거운 문제가 아니라 가벼운 문제일 뿐이다. 여러분, 이 키워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내 의지대로 원하지 않은 방향대로 흘러가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한숨 짓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평화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 일은 더 이상 큰일이 아닙니다. 무거워 보이는 건 사단의 방해인 것이지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갔습니다. 풍랑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그것은 태풍과 같이 큰 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는 그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웃어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게 되어서 수십 년간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형은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죠. 자신이 생고생을 하는 모든 이유가 형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한순간도 형들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갈며 형들을 만날 때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저주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형들만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일만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요셉에게 무거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가벼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따라가다 보면 그 문제가 왜 작은 문제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작은 문제?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왕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큰일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무거운 문제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절망적인 상황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평화의 하나님,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동안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좌절했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며,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눈물 짓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고 와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하죠.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천하디 천한, 낮고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들,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아이를 찾아서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달라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달라지고 싶지 않아서, 나를 포장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동방박사. 그들은 예수님을 왜 찾아옵니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은 변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이 안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포장하면서 절대로 나의 주권을 꺾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이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낮고 낮은 비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팔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포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덧입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미시는 그 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모든 것을 펼치실 평화의 왕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일은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손을 잡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나를 포장하고 끝까지 그 이름들을 믿지 않으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모임 중에는 세상에 어둡고 고통스러우며 절망적인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이 시간 그 모든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단순히 믿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직도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약탈당하고 그렇게 죄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도 쇠사슬에 묶여 억압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월은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임과 동시에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평화의 왕을 통해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